창세기 23장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도 죽음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이고 죽음도 축복이다. 누린 햇수라고 하는데 무엇을 누렸을까? 사라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 태어난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내가 뭐 가난한 곳에 태어났다, 부자 집에서 태어났다, 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 밑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있는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축복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태어난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남편이 2번이나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그런 상처가 있죠. 또 사라가 직접 실수했던 일들도 있어요.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고 한 것 때문에 그 하갈과의 그런 갈등들, 또 하갈이 낳은 자녀 이스마엘과 자신이 낳은 자녀 안에 이런 갈등들, 낯선 땅에서 사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한 아내로서 사는 기쁨을 누렸다. 인생 전체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남편을 만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 번째 또 주는 그 누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그 부르심을 같이 함께 서로 서로 반응했잖아요. 나는 안 가, 당신은 가고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어때요? 미지의 땅으로 가서 한 인생을 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또 이제 그가 누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광을 누렸잖아요. 햇불로 맺어진 언약, 또 할례로 맺어진 언약. 그 언약 뒤에 이제 할례로 맺어진 언약 뒤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잖아요. 내가 뭔데,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거든요. 우리 후손들은 사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나님이 내려준 칭호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라를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영광을 누렸어요. 후손이 바라볼 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증조에 계셨던 할머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산 한 여인이었다. 참 너무 영광스럽잖아, 그죠? 이제 그 사라가 90세에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거든요.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었어요. 이 아들과 함께 37년을 더 산 거예요. 127년을 살았으니까 90세에서 나서.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그런데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기쁨들. 남편이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린다는 그런 때도 있었죠. 너무나 소중하게 얻은 아들. 근데 여러분 사라가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믿음인 거죠. 이 아들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37년을 살았어요. 아들이 결혼한 걸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라는 영광스럽다. 늙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이 아이를 가진 것만 해도 너무 큰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는 뭘 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잖아요. 37년을 이 아이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저도 이렇게 제가 50살 이렇게 됐을 때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그게 참 기쁨이더라고요. 50년을 어머니하고 보냈다는 게. 아버지는 이제 28살 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한 그 부모가 되어서 산다는 한 아내가 되어서 산다는 거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 사는 기쁨들. 여러분 이 사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큰 부자예요. 127년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1절에서 보면 여자의 나이를 최초에 공개해 주고 있어요. 몇 년, 다 남자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 하지 여자의 나이를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제 그 칭호를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라의 나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여인들을 대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큰 영광스러움이다. 남편보다 일찍 죽었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여인은 일찍 죽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이 장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먼저 간 거잖아요. 먼저 갔어요. 너무나 큰 영광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이제 23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거든요. 막벨라 굴이라는 굴에서 그 묘지를 얻어서 장사가 되어져요. 2절에 보니까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다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아내의 이제 묘지를 얻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아직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땅이잖아요.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서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아직은 권리가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마땅히 권리를 누리게 해주세요. 아직 갖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이란 것 같아요. 다 갖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면 다 갖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족속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족속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시를 택하려고 땅을 택하는데 당신이 좋은 것 그냥 택해라. 얼마든지 당신은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은혜가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함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고 왔는데 겨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하나 얻은 거예요? 묘지 하나 얻은 거예요. 127년을 살아서요. 묘지 하나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 화장해가지고 이만한 공간 하나 얻고 이 땅에 살고 우리는 사라지거든요. 이만한 공간. 저희 어머니 장례 치고 나니까 이만한 공간 안에 화장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허무한 거죠. 정말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 근데 이만한 자리 하나 얻어요.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평생 아들 하나 얻었어요. 아들 하나에 이만한 공간을 얻고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먼 관점에서 보면 이만하라고 생각하는데 별과 같은 자손이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낳은 아들 하나가 이만한 공간에 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참 놀랍다. 사라는요 다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본 것만큼 영광을 누렸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 권위를 높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는 뭘 가져서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같습니다. 참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찬사인 것 같아요. 당신은 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 진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 같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지금 슬픈 거예요, 안 슬픈 거예요? 슬퍼요. 2절에 보니까 사라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슬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 갔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에 사는 삶이 여인에게 예비된 것은 더 좋은 곳을 향해 안식하고 있으니까 사라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사라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사라와 같이 믿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삶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라는 한 여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약속의 땅 안에서 사는 기쁨들 또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기쁨들을 누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할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